보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어두운 밤길을 가거나 또 가는 중에 골목에서 깡패를 만나거나 이런 위험한 길에서 가령 내 가족이나 또는 절친의 친구나 그 주변 사람을 잘 알고 있어서 그 골목 깡패들에게 그 사람 이름을 대면은 확인한 후에 바로 그 자리에서 용서를 빌게 되죠. 그만큼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은 권세 있는 이름이고 구원자의 이름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나의 삶에 이제 저 복들 세계로 말하자면 제일 큰 형님이 되는데, 그 이름을 대면 귀신들의 작동, 그리고 귀신 자체가 두려워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제 말씀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일생에 있어서 최고의 권세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의 이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 주실 이름이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타 종교 교주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다르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서 속죄 제물이 되셨고 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방책입니다만은 구원하는 방식이 많이 다릅니다. 보통 세상의 여러 종교들은 윤리나 어떤 자기 수도, 심지어는 어떤 교양적인, 도덕적인 이런 걸로 주로 이제 구원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구약 시대도 그렇게 보입니다만은 여러 이방 나라에서도 여러 종교가 다 보면 속죄 방법이 비슷한데 주로 제물을 드리거나 또는 이제 어떤 윤리적인 이런 것들로 이제 교훈을 하고 그랬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교훈을 하시는 분이 아니었고, 또 구약 시대에도 물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내용은 신약하고 사실은 내용상 같은 겁니다. 방식이 틀렸다 버리지. 그렇지만 그때는 이제 제물을 드리고 뭐 그렇게 했어요. 그것도 나중에 형식이 되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뭔 일을 하면 처음과 끝이 달라요, 항상. 그래서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반듯하게 보여도 그게 나중에 형식화되면은 거짓돼 버린다고, 사람이.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교훈을 한다든가 제물을 또 드리는 방식을 바꾼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 죄를 위하여 제물이 되셨다는 이것이 모든 종교의 교조하고 특이하게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식이 달라요. 뭐 구원은 무엇이 구원이다 하는 것 자체하고라도 그 구원을 우리가 획득하는 데 있어서 방식이 타 종교들은 비슷비슷하게 제물 드리거나 거기에 무슨 뭐 교훈이 있거나 이랬는데, 여기에는 그게 아니고 완전히 자아를 들여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신분과 모든 자기의 명예와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독자이신데 자신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어요. 이것이 타 종교와 다른 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예수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먼저 해야 될 그런 특징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별칭으로서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오셨다. 그리고 돌아가셨다. 히브리 9장 12절에 죄에서 속량하려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를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기업, 영생과 그 복락을 말하는 겁니다. 이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이제 은행과 그의 일생 자체가 타 종교와 다른 점이라면 이렇게 대속의 제물로 우리를 위하여서 실질적으로 본인 자신이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어떤 교훈보다 본인 자신이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대속하심으로써 우리 죄값을 치르심으로써 구원하셨다 하는 이 방식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매여 있을 수 없으면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마치 공기가 들어있는 공을 힘을 실어서 물 깊이 넣어도 그냥 바로 쑥 올라오듯이 우리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의 인간의 무능함 같이 그냥 썩는 것이 아니고 튀어 올랐다는 거죠. 부활하셨다는 거죠. 이래서 대속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다시 사셨어요. 생전에 주님께서 십자가로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신 이런 영생에 관한 생명에 관한 부활에 관한 영원한 생명에 관한 여러 교훈들을 하셨는데 그걸 입증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교주와 구원의 방식에 있어서 자신을 천하보다 귀한 생명입니다. 어떤 재물을 구약도 그렇고 이방 나라에 섬기고 있던 그런 구원 방식의 제사도 그렇고 지금도 죄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 종교들이.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자신을 드렸었고 또한 그걸로 통해서 우리의 속죄를 감당하셨지만 또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의미가 완전히 또 더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한 방식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또한 부활을 하셔서 타 종교 교주와 타 종교의 내용하고는 엄청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건 완전 다른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어떤 한 면을 보고 교회에 다니는 교인을 보고 예수를 평가한다든지 기독교를 폄하한다든지 이것은 무리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무식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타 교주들과 달리 자신을 내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 개인이 어떤 사람을 하나 구하기 위해서 대신 목숨을 버리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죄가 없으신데 단지 사회 윤리적으로 무슨 타살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당신께서는 능력을 행하셔서 죽은 사람도 살리신 분이 꼭 그렇게 당할 일이 없죠. 어떤 말씀을 할 때 변호하면 꼼짝을 못 했어요. 그때 당시에 똑똑하다는 사람들도. 충분히 뭔가 이제 타살에 의해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 내용을 다시 판단을 하려면 공소를 해서 뒤집어 놓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원수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키려고 아예 작정을 하셨단 말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그 아버지 마음을 아시고 자기 임의대로 온 것도 아니고 또 임의대로 죽고 살고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또한 부활까지 하셔서 확실한 구원, 확실한 희망,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본을 보이시고 그걸 실천하셨어요. 죽으시고 사셨기 때문에 사후의 세계와 이생의 세계를 갖다 확실하게 얘기해 주실 수가 있고 말씀하셨던 모든 정언들이 모든 내용들이 가르침이 사실에 입각해서 하셨다고 하는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교주들은 석가도 죽어서 네팔에 묻어 있고요. 묻혀 있고 그리고 마호메 또 메카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하다는 아주 세계적인 종교 교주라는 사람들 다 죽고 없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제일 큰 실망이 뭐죠? 돈을 잃는 것보다 죽음입니다. 죽고 나서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든지 사실 죽어버리면 끝이잖아요. 기독교인들도 이제 잠잔다고도 표현하는데 이게 죽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 사람과 소통할 일도 없고 그 사람이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살아있을 때, 혀를 이야기해도 살아있을 때 혀를 해야 되고 또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살아있을 때 해야 되고 또 힘이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게 힘이 있을 때,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는
33세까지만 세상에 사시고, 우리는 뭐 장수를 생각하고, 물론 요한도 98세까지 살았고 했지만, 우리는 장수가 제일 큰 복인 줄 알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했으면 마치는 겁니다, 인생을. 그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믿고 영생을 얻게 될 사람, 내가 다시 와서 부활시킬 것이라고,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아버지께서 세상에 보내신 뜻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다 마치셨으니까,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해서 사화를 이제 하셨으니까 하늘로 가시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인생관, 생명관, 우주관, 이 삶의 철학이요, 이념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맞아요. 뭐 일찍 죽겠다 그게 아니고, 자기 할 일을 하고 그 다음에는 후회 없는 삶을 다 살고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맞아요. 그냥 억지로 살겠다, 살겠죠, 노력을 다 하면. 그런데 무슨 의미가 있죠? 아무런 의미가 없이 살아있으니까 자존심 하나 가지고 계속 살려고만 하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실 점에는 죽는 것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살려고 하면 보기 안 좋아요. 가족으로서는 뭐 마음이 슬프고 그래요. 그거는. 그렇지만은 계속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속 병치레만 하고 계속 그냥 살겠다고 하면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동물의 세계도 그렇다 하거든요. 아파서 죽는 게 아니고, 때가 되면 기운이 없어 보이면은 이제 후손회를 할까요? 새끼들 없는 데로 멀리 들어가서 죽음을 맞이한다고 그러더만요. 동물의 왕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돌아가시고 사활하셔서 성천하신 지상의 삶이 33세라고 하는 것은 나이에 전전긍긍해서 뭐 건강을 위해서 TV 틀면은 뭐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라고 하시던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시니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인명재천이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을 이제 좌지우지하시고 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요, 거두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속죄와 사화를 하신 주님은 이 구원의 방식에 있어서 대속과 부활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해시키는 첫 관문부터 시작해서 타 교주와 타 종교와 다른 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구원하실 이름으로서 완전히 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이 구원하신 분이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구원을 해 줄 수 있는 중재자로서의 인격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우리를 위하여서 수고하시고 이런 얘기는 일반 교조나 이런 데도 혹 생길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자격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원한다고 할 때, 이 사회적인 논리로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중간에서 역할을 해줄 때 심판을 하려고 하는 사람, 또 어떤 허락을 결정해 주려고 하는 사람도 잘 알고 친분이 있고, 또 나도 잘 알고 하면 중간에서 역할을 해줘서 격분해가지고서 사람을 막 죽일 듯이 해야 될 상황도 중간에 역할을 잘 할 분이 있으면은 모든 것이 다 선으로 다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 중간의 사람은 양쪽 사정을 원만히 알고 그런 능력을 말하자면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보통 사람은 모두가 다 죽었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석가도 죽었고 마음에도 죽었고 영웅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그냥 푸념하고 갔다 할 정도지, 내용이 이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이 안 된다고요. 세월이 자꾸 흐르면은 타 종교 교주들의 주관은 다 그냥 부패하게 되고, 그 내용은 결국 비판을 받게 되는 거고 나중에는 아주 악한 것으로 평가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분의 자격이, 그 인격이 일반 사람하고 다르 전무후무한 분이에요. 그분은 신성과 인성이 계신 것을 자세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의 언행이 적혀 있는 것을 자세히 보면 일반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책에서 어느 교주도 그런 내용이 실려 있는 책이 없고 얘기도 없어요. 그걸 좀 똑똑하게 읽으면 예수님 자신의 인격이 다른 분이에요. 그래서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벌받아야 할 인간의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 문제에 있어서 타 종교 교주와 다르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죽었지만 부활을 하셨어. 이래서 우리를 확실히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죄는 뭡니까? 멸망이고 죽음입니다. 부활은 살리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자신을 먼저 보증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먼저 부활하셔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면 그 다음 열매가 있잖아요. 우리가 요한은 말하기를 주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평소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사활 이전에 죽은 사람을 나사로를 살리신다든가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또 바람을 잔지 않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로 보여줬어. 떡 5개 물고기 더 많은 장령 수입만 5천 명을 먹이신다든가 이런 등을 통해서 일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고, 생명이 떡이라고 하는 것. 요한복음 6장에 자신을 이 세상에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몸까지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서 당신은 생명이 떡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많이 길게 설명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예수께서 왜 오셨고 우리에게 던진 시사한 바가 뭐냐 하는 것이 아주 상세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당신께서는 부활하셨다는 점에 있어서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이 뭐예요? 사실은 죽음과 부패와 패배에서 우리 몸을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이, 이것이 구원 아니겠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말하면 영생이 없이는 구원이라는 개념이 별 의미가 없어요. 인생을 60 사는데 구원자가 나타나가지고 100살 살면 뭐예요? 죽으면 그거 끝인데. 사실은 길고 짧고 별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많이 오래 살겠다, 잘 먹겠다,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걸 빨리 깨우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부활을 또 구원을 보증을 하셨다는 이런 차원에서 타 교조와 예수님의 어떤 능력 차이, 자격 차이, 신분 차이, 인격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감사하고 굉장히 뿌듯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뭐 타 종교가 있는데 괜찮은데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래가지고는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아니, 그래가지고는 천국 갈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죄의 싹선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3절에 우리는 다 죄인이라서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하는 게 사실 구원이지 않습니까? 죄는 뭡니까? 부패와 멸망과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 형벌이. 그 죄에서 구원하려고 하면은 죄가 없든지 아니면 죄를 걷어낼 수 있는 무슨 능력이 있어야지. 로마서 6장 3절에 죄의 싹선 사망이요. 그럼 마음에 더 죽어서 사망이다. 그럼 죄인이잖아요. 죄인을 어떻게 구원했죠? 그 논리와 가르침이 뭐가 되냐고. 공자? 죽었잖아요. 석가? 죽었잖아요. 85세 뒤에 등에 종기 하나가 죽었어요. 일단 죽고 난 뒤에 다시 살던가 어떤 효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차이라고요. 이것이. 다른 모든 종교들은 성지를 간다고 그러면 무덤을 가요. 그럼 우리는 성지가 부활하신 예수이기 때문에 무덤이 없어요. 빈 무덤은 있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즉 심판자와 우리 사람이 죄인이라는 입장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어떤 형벌받은 마음으로 이것을 뭔가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종교가 만들어진 심적 동기예요. 영적 동기라고 해요.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심판을 받는다 싶은 우리 마음을 심판하실 하나님과 우리의 처지를 너무나도 다 같이 공유하고 있잖아요. 죄에 대한 공포, 벌에 대한 공포, 이것을 다 알고 다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분이어야 진정한 종교의 교조가 되든지 뭐가 될 것 아니에요. 이런 분이 세상에 나올 수도 없고 없어요. 전무후무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내려오셔서, 뭐 육체로 내려올 거 아니고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 잉태돼 가지고 나오셔서, 그것도 그냥 나오실 수가 있지만은 또 구설수가 됐잖아요. 그래서 남자 관계없이 깨끗한 처녀의 몸을, 물론 마리아도 죄인이에요. 성경에 보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예 나와요. 근데 뭐 그거 안 해도 뭐 죄인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 나오셨어요. 몸을 빌었다 하는 차원에서 성모라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상 마리아가 찬양을 받을 가톨릭에서 찬양을 하는데 마리아를 찬양할 입장까지는 아니고요. 뭐 그래도 메시아가 잉태해서 그래도 10개월 후에 또 이렇게 태어나게 했으니 너는 참 복되다. 같은 몸이라도 어째 네 몸을 빌었느냐. 뭐 이렇게는 우리가 축하할 일은 되죠. 그런데 그를 섬길 일이 그래 찬양을 받으실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가톨릭을 잘못 알고 있다고 그걸 너무 오버하고 그래가지고서 그 마리아를 뭐 신격화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고 성모 마리아는 성천했다 그러고 이까지 막 비약되니까 이 잘못된 거예요. 그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같이 평가 과대 평가라는 말이 있죠. 자기도 뭐 과시한다고 그 과하면 곤란해요.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정확하고 자기 개인적으로 마음으로 과하게 기쁘게 기쁜 마음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고 한데 그 사실 자체는 제 그림을 치면 정물로가 돼야 되는 거야. 딱 그대로 있는 대로 해야지 그 이상 평가를 잘못하면 오해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셔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의 그 중간의 역할을 할 인격적 자격 심사를 우리가 뭐 제인 편에서 우습습니다만 자격 심사를 한다면 쫙하니 교주를 두고 예수님 같이 된 사람은 없거든요. 다 죽었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셨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정을 너무 잘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 어쨌든지 죄인을 넘어서서 원수야. 우리 사람이. 자기 부모를 잃어버리고 떠나서 다른 양부모 밑에 가 있는데 참 부모가 나타나서 그래서 건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 악한 부모가 돼 있는 사람이 막 하니 이거 내 자식이라고 털어안고 있을 때 이 자식이 맞아요. 이 사람이 우리 부모예요. 이렇게 끝까지 생각할 처지도 아닌데도 그렇게 한다면 그는 부모를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고 원수가 돼 있는 거예요. 참 부모가 나타나서 건지려고 하면 당신이 아버지냐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이것이 아버지네 저것이 아버지는 우상을 놔놓고 그 잃어버린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다는 게 엉뚱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면에서 도전을 하잖아요. 어떤 면이 아니고 아예 도전을 해요. 말들이 보면 하나님을 욕하고 말이죠. 이런 놈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아들 된 예수님이 하늘로서 오셔서 이거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 뜻을 따라가는 것이 손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안 죽으면 안 되겠냐고 3번이나 막 피땀을 흘려 하신 적도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겠다는 그 순종심 때문에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의 의도 그것도 우리가 너무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큰 사랑을 받았지만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따랐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이중삼적으로 너무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의 그 중재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선 그분의 신격과 인격, 양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아버지의 생각, 사람들의 처지를 다 알고 계신 분으로서 완벽하게 희생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세상에 보면 부동산 중개업자도 있고요. 또 양쪽 가정에 중매를 할 수도 있고요. 결혼을. 이 중간에서 중재 역할, 그렇지 않아도 다른 모든 일에서 중재 역할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양편을 잘 이해를 해서 같이 원만하게 무슨 사고가 났든지 뭔 좋은 일이든지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그 인격 면에 있어서나 준비된 마음이 양편을 아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 없이 그냥 뭐 중재 역할을 한다고 이런 일이 참 많거든요. 한 남의 재산에 대해서 마음대로 후려치고 거짓말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특별히 또 결혼 문제에 있어서 중매를 할 때는 아주 양쪽을 원만하게 이해시켜야 되는 건데 또 꼭 맞는 집이 있거든요. 아주 좋게 생각. 그런데 억지를 부려가지고 결혼을 시키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남을 위해 주선을 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드리기까지 하면서 확실히 아버지를 만나야 된다 너희들은 라고 몸을 던진 분이 예수라 이 말이에요. 희생만 아니라 그분의 인격이 일반 사람의 중재를 구약의
우리가 위대한 인물들이 아브라함도 있지만 모세의 지도자도 있고요. 신약의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막 이렇게 증거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예수님처럼 할 수가 없는 것이 사람의 인격은 죄인이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을 가져온 사람이라 한계가 있어요. 항상 사람은 받은 바 은혜를 증명할 뿐이지 중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세상 어떤 교조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사람을 구원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길을 가는데 가로막는 일밖에 안 된다니까요. 이단들하고 사이비하고 그걸 제대로 알면은 굉장히 무서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는 날 아주 더 무서운 심판을 받은 사람은 교주들입니다. 사이비 이단들하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내버려 뒀으면은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할 일이 더 풍성히 될 건데, 이 사람들 주관에서 가치관을 이상하게 이야기해가지고서, 인생에 대해서 이상하게 이야기해서 미혹받도록 해가지고서 예수님을 못 믿게 했잖아요. 그 죄를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건요, 일반 사람하고는 격이 달라요. 그래서 교주한다는 거, 이단이 된다, 뭐 성공했다 그러고 뭐 교단이 안 됩니다, 그거. 아주 위험한 짓이에요. 위험한 게 아니라 저주입니다. 따라가도 안 되고 교주가 돼도 안 되는 거죠. 인격 면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격과 인격을 가진 중재자로서, 그것도 희생자로서 그런 예수는 역사에 전무후무합니다. 두 분 올 택도 없고요. 그 전에도 없었어요. 아무리 아브라함이, 모세가,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은 욥과 많은 사람이 있어도 구약에 예수님 같은 분은 아니에요. 절대 예수님 같은 분은. 그 후에 베드로, 요한, 사도 바울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 같은 분은 아니에요. 세상에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성자같이 살았다는 사람도 수백 수천 명을 모아놔도 예수님 같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우리 사람으로서 역할 좀 했다는 거지.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노력하고 더 희생했다는 정도지 차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상을 많이 주겠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너무 뛰어가지고 동상같이 만들고 이런 일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동상을 받으려고 하면 예수님 동상을 받아야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일반 교주와 일반 사람과 다른 성정을 가진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성자의 이 중보성에 대해서 구원의 자격이 일반 교주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구원을 얻게 하실 이름이 이분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할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앞으로도 없다는 거지. 이 내용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이 말 자체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중보의 그 어떤 자격이, 인격에 있어서 일반 우리 사람하고, 뭐 교주든 누구든 사람하고 다른 분이었어요. 이래서 심판자 하나님과 구원받아야 할 우리 죄인의 사이에서 중재자로서 완전한 준비를, 완전한 자격을 가지신 분으로서의 예수님이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그 길이요. 원문에는 정관사가 들어있어요. 호라는 말. 호도로서 내가 곧 그 길이요. The way, 그 진리요. The truth, 그 생명, the life.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님이 오직 일방적으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되셨다. 이걸 부인하려고 하는데 제가 부인하면 안 된다는 설명을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은 일반 사람하고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면에서 우리가 뭐 회사에서 중요한 사람으로 채용을 할 때 신분을 보잖아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인물이 좋고 힘이 있어서 아무렇게나 씁니까? 경력과 일, 그리고 어떤 집안의 출신 다 따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인류사적으로 사람을 구원할 자격이 있느냐, 또 타 종교 교도는 자격이 있느냐, 비교를 해보세요. 상황이 다르다니까요. 우리 기독교는 막연히 믿는 사람만 믿는 거고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객관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모든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가 가장 우월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사회, 역사적, 문화적으로도 이건 입증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혼자서 도 닦듯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생활 속에서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 힘은 먼저는 우리 마음속에 세상을 이기는 그런 힘,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그렇게 처져서는 안 됩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베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증명을 위해서. 주님, 내가 이런 자리에 이런 가난함으로 이렇게 아픈 자리에서 나 이대로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도와주시옵소서 하면 위로부터 어떤 지도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살아라. 그러면 너도 잘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강구해야 될 나 자아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눅 들고 그냥 뭐 세상 틈에 끼어서 겨우 살아가겠다. 그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그날부터 완전히 세상을 석권하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완전히 눈가리를 봐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힘이 마음속에 임재해야 됩니다. 왜? 우리의 보스, 우리의 큰형은 예수거든요. 예수의 이름은 권세예요. 모든 지혜, 모든 이해, 모든 고침에, 모든 창의에 우리의 큰형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어떤 귀신이 무슨 작동을 하고 사람을 통해서 일상의 문화에서도 얼마든지 귀신은 작동하는데 귀신이 저란다 이렇게 말은 안 하죠, 물론. 귀신의 작동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파워를 가져와서 누지리는 겸양스러운 표현을 해서도 힘이 있으면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일반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참 중보자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너무너무 결말을 이렇게 잘 지어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얼마나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뭐 예수는 뭐 종교 교주로서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서민적이었잖아요. 사실은 게 보면. 그러면서도 본인의 은행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걸 아셔야지. 지상에서 돈과 명예와 어떤 사람과 그 어떤 무엇이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의 불안과 죽음과 공포에서 우리를 구원할 어떠한 사람과 어떠한 여건도 없습니다. 아파트 평수를 늘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차를 산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좋은 것을 다시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또 나 삶의 모든 처세에 방식에 그대로 안주하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오직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알고 그래서 지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다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같은 나의 구원자는 없다. 구원 주실 이름은 오직 예수다. 이렇게 생각하고 범사에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를 통하여 증명하고자 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면 응답해요. 안 하셨잖아. 그런 간절함이 없었잖아. 응답을 이야기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성경에 있잖아요. 구하지 아니하며 저희가 응답을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생각해보면 구하지를 안 했다고. 그러니까 많이 구하셔서 이렇든 저렇든 잘 모르겠거든. 성경도 다 모르잖아요. 많이 읽어야 되지만 무조건 기도라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생명의 주님께서 정말 살아계심을 보일 겁니다. 잘 되고 모든 일이 은혜가 되고 뭐 좀 우울한 일 성경에도 보면 뭐 욥처럼 잘 믿고 있는데 우울한 일이 생기고 극단적인 일이 생기더라도 주님 왜 이러죠? 뭘 고치시려고요? 이러면 그걸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주일을 맞이하기 직전까지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건드셨더라? 이런 걸 생각해요. 버릇처럼.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늘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는 손길을 보면서 감사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책으로 인도하시니 아쉬워할 것 없고요. 우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랬던 저랬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믿음이 나는 없는데 성경에 있잖아요. 우리는 잊어도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선택하면 잊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나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말이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오고 또 무조건 무슨 일이든지 무조건 기도가 더 중요하다. 왜? 구원하실 이름 예수 우리에게 허락했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 이름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우리가 주님께 기도 많이 해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